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늘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6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서기관이 되고 같이 씁니다. 요 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역대상 18장 말씀인데요. 역대상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군사의 세력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고 정복의 내용들을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8장은 이제 그가 사역했던 그가 일했던 전반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3절까지는 다윗 왕의 이 놀라운 이 정복 사업을 성공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안팎에 있던 대적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다윗 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다윗 왕이 조직한 견고한 행정 체제를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국 내부의 이 혼란을 수습하고 단적인 이 블레셋을 평정한 다윗이 이제 다윗 왕조를 향하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힘을 입어서 점점 그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봤더니 우리 일사천리라 그러죠. 일이 쭉 자연스럽게 빠르게 진행된 것을 보고 있는데요. 불과 이제 수년 만에 블레셋과 모압과 이 소밥과 아람과 에돔 등을 이렇게 복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봤느냐 봤더니 그 지역이 이제 팔레스타인 동부와 또 서부, 남부, 중앙아시아까지 전역에 이르도록 다윗이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또 신앙 말씀 중심으로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딱 평정했던 다윗이요. 이제 그 번영이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러한 정복 사업을 이렇게 쭉 하고 있으니까요. 그 지역의 고대 중동 지역의 강자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내 나라를 정복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눈 이후에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제 적들을 물리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였을까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물맷돌로 누구 장군을 어느 나라 장군을 물리쳤습니까? 블레셋 장군. 누구? 골리앗.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적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국가를 괴롭혔던 이 블레셋을 먼저 선제 공격을 나갑니다. 그래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가드가 어디냐면 이 블레셋의 수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블레셋 지역의 수도 이 가드를 점령함으로써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멈추지 이제 않았습니다. 이 블레셋을 정복한 다음에 블레셋의 속국이었던 모압을 또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을 공격하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그 항복의 표시로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이때부터 이제 아합 왕이 죽을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일찍이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했던 인물이 그 나라가 모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소바와 이 다메섹을 정복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소바 왕 이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까지 이 자기 권세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 유브라데 강 근처 이 하맛 어기까지 이 군사를 몰고 가서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투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봤더니요.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늘 잊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않으실까요? 그 앞에 선조 때 훨씬 수백 년 전에 선조 때 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이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하게 되었고 또 여기서 전쟁에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면 무엇을 이렇게 얻게 되나요? 전리품이라 그러죠.
그 상대방이 썼던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고요. 이 소바왕 하다데셀이 이 다윗 왕에게 정복을 당하니까 이 다메섹 아람 사람이 이들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다윗 왕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메섹에 수비대를 설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신흥 강국이 됐죠. 어디가요? 이스라엘이 저 조그만 나라, 처음에는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나라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거기 중동 근동에 고대 중동 근동 지역에 강한 나라가 되어버렸고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또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고 이방의 풍습을 따르게 됐고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결국에는 나라가 분열되고 그 나라에 또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70년 만에 돌아온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역대기를 쓰면서 너희들은 이 다윗 왕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 비극 상장이 있었죠? 전쟁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가 또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건 사고 큰 대형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우리가 늘 지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후대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아이들은 잘 안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늘 가르쳐 주시고 그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당신들의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전리품과 이 정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획득한 전리품을 말하는데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많은 성읍도 얻게 되고 또 말들과 조공과 금방패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전리품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획득한 그 전리품, 특히 금방패와 심이 많은 옷은 후일에 나중에 솔로몬이 무엇을 짓게 됩니까? 성전을 짓게 되죠. 다윗 때는 하나님께서 반대하십니다. 불허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성전은 짓고 싶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을 때에 그것을 불허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반대로 또 그것은 안 되지만 너의 왕조가 튼튼하게 설 거고 영원히 설 거고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거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이때 전쟁에서 얻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중에 후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것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고 또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맛 왕 도우는요,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 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맛 왕은 이 소바 왕을 아주 미워했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 소바를 쳐서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그 아들 하도람을 축사 사절로 다윗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도람은 금과 은과 녹그릇들을 또 선물로 가져오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람이 갖고 온 선물들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다윗이 앞에 말한 것처럼 전리품과 함께 여호와께 드렸다.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전쟁에서 얻은 것, 또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그 품목들을 자기가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얻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통해서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참 그죠?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더 좋아하시겠죠. 아이고 그냥 어때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 잘하면 막 선물 주면 더 잘하고 그러면 더 주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늘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은혜를 베푸시면 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고 또 그 감사가 차고 넘쳐서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다윗이 이 정치를 하면서 많은 고관들을 세운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제 30세에 30살의 왕이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웃 나라들을 평정하고 외침을 맡고 안으로는 정치를 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모든 백성에게 이 공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재를 이렇게 등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물들을 세우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도 등용을 해서 공의롭게 그 책임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우리나라가 팔도라 그러잖아요. 팔도에 각 대표들을 한 사람씩 세운 거예요. 예를 들면 장관을 세울 때 그런 것도 안배를 하거든요. 중앙에서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크든지 작든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중책을 맡기면서 그런 어떤 불편이나 아니면 불만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아예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참 사람을 잘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잘 할 건지 물론 그 전에 사전 조사가 있을 거고 또 검증이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윗도 나라가 안정되니까 어때요? 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들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 지도자를 중간 그 지도자를 잘 세워야 또 모든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관리하는 지혜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번영하게 하고 또 강성하게 하고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전리품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라 내부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이 관리를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일꾼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이제 토요일 날 임시식을 하는데요.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내년에 또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또 일꾼들을 이렇게 사역에 이렇게 각 사역의 배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사와 달란트를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참 중요해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교사로 딱 세워봐요. 그러면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그 부서도 힘들고
난 찬양을 잘 못하는데 찬양 대원으로 임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을 또 일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다윗이 나라를 또 안정적으로 부강하게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또 영토가 확장되고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하고 나라의 내부적으로도 일꾼들을 동용하면서 안정적으로 나라가 번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일꾼들을 세우고 또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실한 일꾼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